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사건과 문제 앞에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무엇 때문에? 날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대체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죄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잘못하여서 어떠한 일이 이루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것이 조성하는 줄 알고 했는데 제자들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지금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보다시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맹인인 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볼 때 어떠한 안목으로 보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의 모든 역사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모든 판단과 모든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이전에 우리는 무엇인가? 환경과 사건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면 맹인이 될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망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에 누구가 무엇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에게서 즉 이 사건, 이 사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나타내기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라? 항상 하나님이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계획 이전에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징책하지 않으면 자책합니다. 즉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한 것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하는 것이 어디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리와 기준이 맞는 것 같지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름 그리고 어떻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항상 육신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이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사람이 그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 등대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떻게 내 속에 숨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든 삶은 무엇인가? 이 소경과 같이 앞을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운명과 저주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흑암에 쌓여있지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부르셔서 그의 계획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의 계획 속에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 요한복음 시작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가 일할 그의 의를 위해서, 그가 드러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그 빛을 어디에다 둡니까?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외적, 나의 보이는 것으로 무엇을 덮어버립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의 의를 덮어버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지금 무엇입니까? 맹인으로 구걸하여 거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버리심 받은 사람 같고 이 세상에서는 최하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는 무엇으로 섭니까? 증인의 길에 섭니다. 바리새인들은 올상 그가 치유된 것보다 더욱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기준, 바리새인들이 잡고 있는 외적인 기준으로 그를 징책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느 위치에서 있느냐?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기준과 규칙에 잡혀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죄나 사람이 잘못이나 사건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나? 아니면 진정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을 택하느냐? 이 부모들은 어떻게? 아들이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맹인인데 그것을 보고 깨달은 부모들이 어떻게 치유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무엇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범례가 두려워서.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승인하면 어떻게? 출교하리라. 무엇이 두려워서? 그 출교가 왜 두려운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종교 중심입니다. 종교 중심이라는 것은 정권 위에서 종교가 다스립니다. 그러면 출교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모든 삶의 근원이 끊어집니다. 출교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시장 나가 무엇을 싸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배타됩니다. 배타된다는 것은 어떻게? 삶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엇이냐? 이 애가 태어날 때는 맹인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가 이미 성인이 되었은가? 얘한테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밀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 선택이 어떻게? 맹인이 부모와 같이 택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합리적이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사건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굽어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성주 중심이지만 그 당시는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종교가 왕 위에 있었습니다. 종교가 왕을 굴복시킬 정도로 어떻게 교황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스려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도들이 뭐였다?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삶을 택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떠나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 땅에 이른 청교도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택하느냐.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굴복해 어느 정도의 타협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냐. 우리가 많은 것은 어떻게? 세상의 바보같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부모들이 맹인이 낳은 것을 떳떳하게 말하면 출교당하는 것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맹인이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을 받고 그에게 돌겨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냄을 알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은 그들에게 쫓아났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나니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무엇이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나의 판단으로 기준을 삼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 모든 것이 탐탐하고 모든 것이 흑암에 쌓였고 모든 것이 안 되었는 것 같지만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서는 우둔한 자 같고 지혜 없는 자 같지만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줍니다. 어떠한 눈?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기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무엇을 동기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무엇을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나 그의 머리에 따라서 그의 삶의 동향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많은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하면 삶의 위탁감과 모든 환경에 이르러서 무엇입니까?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어때 가정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것으로 애굽을 택합니다. 애굽에 택해서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큰 겁으로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무엇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면 무엇인가? 그 지경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때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경을 높여줍니다. 무슨 지경? 하나님이 계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정하신 것이 안 보인다? 나의 기준에 쌓여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모든 동기에 쌓여서 무엇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지경이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왜 지경이 안 보였냐? 무엇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외딴 곳에 왔고 내가 어떻게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나의 기근에 닥쳤고 모든 맞는 말이지만 무엇이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롯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네가 종과 행으로 어떻게 돈과 서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지경을 높여줍니다. 그때 네가 본 것을 내가 드린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계획은 말씀의 기준을 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핑계대고 자꾸 조건대고 자꾸 환경되면 어떻게?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왔는데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서 있는데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산이 불어난 것 같은데 무엇합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갈라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막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애국 가서 많은 재산을 끌고 왔는데 지금 뭐가 됩니까? 다투고 갈라지고 분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롯이 자기 후예를 이을 것 같은데 롯까지 떠나고 나니까 무엇입니까? 저 내 속에 있는 누구? 엘리에셀 저거나 충성하지 않습니까? 종이 충성하니까 저것에 기대를 두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으로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 환경 보이는 것, 나의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경을 높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모든 역사가 어떻게 그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전번주에 우리도 알다시피 전번주에 아브라함의 모든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처음에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취를 알았습니다. 그래 그때를 보다가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성취가 지금 현재사로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느라 아브라함이 참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답으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타나심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도 전에 어디에서 내 판단과 내 생각에 휩쓸려서 어떻게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맹인을 볼 때 우리가 무엇에 빠졌으면 자기 아니면 부모 아니면 환경 아니면 사건에 매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적인, 그 육신적인, 그 세상적인 것으로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비치니라. 아직 낮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는 어떻게 이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의 나타내심의 참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리라? 그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침을 뱉어. 그러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나? 가르쳐 줍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다시피 우리가 진흙으로, 우리가 그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육체에 임하는데 어디에 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그래서 실로암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결론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의 가치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계속 이 육체 덩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즉 그의 나타내심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심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사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나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그가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보이는 것에 속아서 무엇을 모르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중생의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나는 육체에 꽂혀서 육체로 자꾸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기준,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모든 결과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때문에? 어느 때 부르셨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안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무엇이랍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 성장한 놈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래? 지금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말씀의 결론으로 시작된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금 이 사건에 이 환경에 이 처지에 뭐 한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이 안 납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절대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내겠다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목회자하고 담화한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한다는데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나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게 고생했기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로 고생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보려고 어떻게 버둥치고 진짜 헌신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달에 우리가 한국에서 20만 30만 받는 정도면 어떻게? 엄청 어려운 삶을 어떻게 끝까지 견딜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하려면 어떻게? 통화하려면 통화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전화비가 끊기는데 한 달에 20만 원 받아 전화 먹는 것도 어려운데 그분하고 통화하려면 뭐 해야 되나? 먼저 그 번호에다 제가 충전합니다. 충전하고 전화합니다. 아니면 전화가 안 통합니다. 그 정도로 헌신하려 했지만 결단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는 절대 어서 못 놓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도 3년. 3년 동안 우리가 20만 30만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죽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재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못 들어가는 건데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무엇이 안 돼? 거듭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루고 내가 하려고 내가 힘쓰는 모든 노력은 했지만 어떻게?
거기에 비할 때 저는 어떻게 수치스러운 것이 나는 그렇게 해도 결단이 안 하고 단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만 듬뿍 받은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가치? 그리스도의 나타내신과 그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맹인처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엽니다. 무엇 때문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계획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어떻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더라도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되는데 고생하면 모르면 어떻습니까? 죽게 고생하고 끝내 죽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데 어떻게? 난 다 아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고생했던 상처가 어떻게? 절대 다시금 결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잠깐 전해주면 어떻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치가 안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이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맹인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 선택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것이 우리 앞서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는 맹인처럼 어떻게? 앞에 어떠한 것을 모르고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며 하나님이 순탄한 모든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 자꾸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어떻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도 한 시대 사람입니다. 동일한 우상에 절하는 일이 동일하게 발생해요. 그럼 다니엘은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안 했는데 이 세 친구와 같이 왜 왕 앞에 끌려 안 갔습니까? 동일한 시대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하고 새 친구처럼 당당하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응답이지만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미리 그 자리에 없는 것도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육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용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딱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볼 때 무엇인가? 다니엘이 처음에는 어떻게 사자굴에 던질 때 그거는 다니엘의 모험한 그 부분이지만 뒤에 부분은 어떻게 동일한 사건 속에서 다니엘은 어디 가는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모든 역사 속에 우리는 맹인 같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환경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 진정한 가치는 그가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나에게 나타난 것이 어떠한 기적과 역사인 줄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선택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글쎄 우리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안 하고 모든 것도 이루는 것도 있고 또 고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부에서 누리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무엇입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며 독생자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머리끌도 타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모든 그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성전이 재건이 차후의 역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나옵니까? 전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하만이 괴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무엇을 보면 위기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선택되고 그에게 바쳐진 백성들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먼저 다른 삶, 즉 거듭남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해 하나님의 위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신인인 것처럼 완전히 어떻게 의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탈퇴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어긋났던 것들이 무엇한다? 제 정상적인 삶으로. 즉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한다? 혼돈하게 합니다. 삶을 혼돈하게 하고 사회적,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 사회적 질서를 벗어나서 사는 줄. 사회적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혼돈되었다는 것이, 가치가 혼돈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떠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뛰고 풍풍거리고 어떻게 사회를 떠나서 어떻게 세상을 벗어나 사는 줄.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너희는 빛이라. 세상에 안 있고 어떻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상 벗어나 산꼭대기에 살겠습니까? 세상 안에 빛이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너희는 무엇해라? 세상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해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타내?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가치입니까? 물질이 가치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라? 그리스도가 전부의 가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된 비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부라니까 또 어떻습니까? 안 먹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전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매이고 세상에서 묶어버리고 무엇입니까? 완전히 무엇을 스님들처럼 벗어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질려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니까. 우리가 무엇을?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참된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근본. 그래 전번주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빛.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결론이 있다면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무엇인가 흑암에 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억눌림 속에서 풀어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빈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고뇌도 처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전부 세상이요 육신이요 해버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또 세상 사람들 말하면 어떻습니까? 마귀요 사단이요 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하냐? 집에 가면 남편이 조금 술 먹고 하면 마귀요 사단이요 하고 조금 거짓말하면 어떻게? 마귀요 사단이요 해버리고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몰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는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배척하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회복된다?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라는 순간 땅은 혼돈, 공허.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속을 벗어나서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내 생각, 내 정책,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책 그게 빠져서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 참된 가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중요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디에 가합니까? 세상에 가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속에 있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질서를
무엇합니까? 바꿉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신데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어떻게? 빛이 있으라. 무엇입니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무엇입니까? 어두움 속에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혼돈되어도 모릅니다. 텅 비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의 참된 빛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의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물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가치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근본을 둔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빛으로 시작되는 모든 회복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리로다 하고 무엇을? 이 말씀을 마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작으로부터 그 보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우리의 참된 가치를 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모든 현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황, 현장, 모든 사건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부터 신분이 보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함께 하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말씀을 가지고 참된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목축하는 것, 자기가 장자되는 것, 보이는 것이 가치지만 요셉은 무엇이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가치입니다. 그래 형제들이 시기하에서 노예로 보내버렸는데 그를 죽이려 하다 팔아버렸는데 그가 어떻게? 노예로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무엇입니까? 단지 순복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밭에까지 무엇을? 하나님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눈여겨보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치가 그런 요셉이 모든 것을 맡았으니까 요셉이 성공하고 잘됐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새로운 원망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감옥 속에 갑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의 일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라. 바로 왕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영리에 충만된 자를 우리가 어디에 가 찾으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느 때 드러납니까?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 올 때마다 무엇입니까? 드러납니다.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문제 오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한테 위기라 문제라 사건이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튀어버립니까? 눈이 튀어버립니다. 세상 사람 소경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이 큰 문제 되겠지만 어떻게? 눈이 튀어버리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경을 보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다 버리고 무엇을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마저도 제단 위에 바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의 참된 신분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참된 신분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 신분을 알았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좌와 통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방법을 댔지만 그 신분 속에서 무엇이 통합니까? 하나님 보좌가 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꾸 육신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분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부터.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작은 것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무기력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번민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해방을 얻으라.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디에서? 보좌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우리는 하나님이 그 권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에 순복하고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우리가 굽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회에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소경문과 납석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시작이 어디에? 그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 보좌에 굴복 안 됩니까? 육신적인 조건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글쎄, 아니, 무엇입니까? 자꾸 경제, 사건, 위치, 몸, 우리가 모든 것을 이유가 맞는 것 같지만 누구 앞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속에 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 속에 굴복이 안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징책하지 않으면 자책합니다. 자꾸 판단해서 내게 맞는 것을 판단해서 나에게 맞는 이유를 대고 나에 맞는 환경을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말하더라?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 말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말씀으로 거듭나서 참된 가치개환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개환.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보좌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일하심에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우리 어디에서? 그 생명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 생명에서 거듭났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거듭났지 하고는 그 다음부터 사는 것이 어떻게? 또 육신 돌아갑니다. 그럼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이 결론이 되고 성령이 인도받으면 그 성령으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통합니다. 우리 속의 영은 누구와?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럼 보좌의 권세로 사는 것이 거린이나 거린 거지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알다시피 누구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위치, 그 속에서는 우리가 거지의 자리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왕의 자리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꾸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보라? 그의 나타나심. 그의 나타나심.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단지 어떻게? 그 질서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무엇만?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누구가 나타낸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등대를 어디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말 아래 둔다는 것이 뭐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는 내가 어찌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어떻게 등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어떻게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 어떻게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당 어떻게 맛을 내야 되는 곳에서 어떻게 질서가 깨졌다는 것은 어떻게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가정에서 무엇이 빛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가정에서 뭡니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매일 근심 속에서 무엇합니까? 무엇이 꺼버립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와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믿음으로 어떻게 그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립니다. 근심과 우려와 그 다음에 어떻게 불만에 빠져서 무엇을 그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모세에 따라 나와서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홍해 앞에서 무엇합니까?
막 터집니다. 무엇 때문에?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그 광야 40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클라이 당도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사장의 사람이 우월한가 사람이 훌륭함으로 이루는 줄 알고, 그런데 분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져버리고 질서를 깨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드러내라 할 때 우리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을 택하고 아론의 자녀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하나님이 그의 질서와 그의 모든 말씀대로 순복해야 되는데, 컬라의 당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신들이 내가 훌륭한 것, 외적인 거 드러내려 하다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자들이 분양하는 분양단을 들고 나왔다는 하나님 앞에 분양하고 있는 제사직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치.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실 위치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것보다 나의 기분에 맞게, 나의 생각에 맞게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치가 아니라 나의 육체의 기분에 맞게. 그것이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육체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맞게 그의 계획대로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나는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그 속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참된 질서는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서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 속에서 무엇이 납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칭찬. 무슨 칭찬?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복의 근원임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드러내면 그것이 절대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속에서 자꾸 사람을 드러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참된 세상의 빛,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에 참된 빛이요, 그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의 보내셔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낮일 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보내신 일을 우리가 잡고 승리하고 그 모든 서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참된 빛과 참된 영광 속에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며 또 움직이는 그의 참된 영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움직이는 곳곳마다 우리의 참된 세상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 올릴 수 있는 모든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그의 영광으로 넘치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의 국경절로 긴 연휴이기 때문에 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신학교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부터 우리가 낮부터 또 모든 신학교 공부가 회복되고 강의가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휴 기간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참되게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 지나온 모든 걸음에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모든 것이 넘칠 때 우리가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나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 축복하시사 진정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예비한 경제를 회복하고 주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보내시며 주님이 예비한 모든 체력으로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자리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세상의 빛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의 참된 마음을 담고 그 속에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